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이야 3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6절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27절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례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는 이유가 뭘까, 또 부흥했던 이유가 뭘까 할 때에 찬양을 빼놓을 수가 없고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찬양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도 그런 찬양이 강조가 되는데
우리 찬양대 앞으로 남성 파트 한 4명만 더 보강이 되어지고 여성 파트 한 4명만 보강되어지면 기가 막힌 소리 날 것 같아요. 우리 혹시 교회 봉사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 찬양대가 봉사 가운데 그래도 교사보다는 수월해요. 그 시간만 나와서 연습하면 되니까 좀 교회가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좀 노래를 진짜 못해 나는 박치야 이렇게 이런 분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휘자가 유능하기 때문에 그럼도 가능하니까요. 좀 여러분들께서 결단을 빨리 하셔서 성가대 저 자리가 꽉 차면 훨씬 더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차야지 여기도 차요. 여러분이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 저로 올라가시면 여기도 비면 또 차니까 이렇게 좀 성가대에도 열심히 함께 헌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꼭 한 분은 한 사람당 하나 이상의 교회 사역을 꼭 동참하십시오. 그게 신앙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잘 안 커요. 그리고 위험하고요. 연결고리가 없어서 위험하고요. 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과 더불어 또 영상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은혜가 있기 원하고 또 8월 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예배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수요 예배, 가능하면 새벽 예배 이렇게 참석하셔서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은혜가 오고 복이 옵니다. 여러분 꼭 예배에 출석해 주시기 바라고 주보 내면에 큐티가 있어요. 매월마다 매일마다 읽는 큐티가 있는데 꼭 같이 큐티에 동참하셔서 하루에 한 번씩 말씀 꼭 읽는 또 우리 어른들께서는 아마 성경에서 필사하고 계실 것인데 필사도 하고 또 일독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매일 큐티도 꼭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좀 나아가면 이 말씀을 함께 밴드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는데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홍 집사님, 김미 집사님, 홍석수 안수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데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너무 기뻐요.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한 마음 가지고 떡을 대접하니까 꼭 드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길을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룹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 그것이 내 소원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나 내 소원이나 똑같은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것 또한 우리의 소원인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울을 생각하면 이 가슴에 불덩어리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불을 품었어요, 부물을. 이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금 사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품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막 사울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그가 막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거든요.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쓴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가 훗날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나는 과거에 폭행자였습니다.
죄로 말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죄를 지었고 나는 감히 하나님께 쓸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스스로가 자인할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 사울인데, 지금 이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이유가 있잖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하면서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지고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가는 길에서 불꽃 같은 환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밝은 빛이 확 비추더니 저 앞에 무슨 형상이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봤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근데 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의 귀에 정말 생생하게, 이게 그냥 환청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딱 각인이 되게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왕왕왕왕 이런 소리 들었지만 사울은 그 소리를 정확히 듣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저 앞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충격 아니겠습니까? 환청도 아닌 귓가에 생생하게, 마음에 딱 각인이 되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너무 생생하게 들리고, 그리고 자기 눈이 갑자기 안 보여버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움과 두려움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사 사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였더니 그의 눈이 비닐이 벗겨지더니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을 했어요. 아마도 사울이라는 젊은이는 그렇게 안 봐서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알다시피 사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일이신 하나님만 섬기면서 예수를 이다라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저 이방 땅인 사람까지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강도로서는 그가 바뀌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준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오늘 그가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헬라파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이지만 유대인이었던 그가 현재 유대인에게 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왜 메시아인지, 구약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가 알기 때문에 그들과 변론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불덩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들, 과연 교회의 부흥과 성장,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공감되어질까? 교회에 부흥시킵시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우들이 과연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하고 그럽시다, 예 그래야죠, 이렇게 반응할까? 이런 단추가 있었어요. 사실은
상황에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무슨 교회 부흥을 얘기하고 뭐 전도를 얘기해. 상황에 안 맞는 거 아니야? 혹시 교우들이 그렇게 마음 먹을까 봐. 설교자인 저의 마음에도 약간의 그런 의심들이 있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건강하십시오, 건강 유의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어도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온화하게 해야지. 부흥을 얘기하고 하나님 마음 얘기하고 그분의 소원이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정강에 맞나 하는 반문이 있지만, 이때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를 보면요, 어려울 때였지 평안할 때 아니었어요. 평안할 때는 도리어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타락하고 쇠퇴했어요. 도리어 어려울 때에 교회는 부흥했어요. 로마의 핍박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복음 전파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퍼졌고, 한국교회도 전쟁 이후에 그렇게 어려울 때에 배고프고 굶어서 교회 가면 빵 주니까, 교회 가면 라면 주니까, 교회 가면 간식 주니까 그 간식 먹겠다고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 교회 가야지 좋은 게 많이 있거든. 그렇게 어려울 때에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와서 거기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눈물로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하늘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거든요. 폐허가 된 이 땅, 교회의 부흥과 함께 더불어서 민족이 계속 성장해서 지금 세계 10위에 랭크가 되어지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가 도리어 한국을 부러워하고, 야, 정말 한국 좋은 땅이다, 정말 좋은 나라다,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안보적인 상황과 치안적인 부분과 뭐 하나 빠질 것이 없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도 한국 사람은 참 성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이 땅에 있을까 할 정도로 부러워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교회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강하게 서서 부흥해 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심볼은요,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백합화가 예쁘게 피었는데 그 주변에 가시가 삥 둘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비록 가시가 많아도 백합화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하는데, 흔들리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면서 더 향기는 진동하는 거예요. 찢기면서 진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앗아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열정을 앗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열정은 성품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따라 열정은 성품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이다. 그래요. 열정인 사람 치고 성령에 충만치 않은 사람 없어요. 열정 없는 사람 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없어요. 열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거든요. 2주 전에 3주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엘리야가 성령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딱 만나고 나서 그의 2차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가서 엘리사 세우고 복음 전파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상황은 안 바뀌어도 그는 뜨겁게 일어서는 것이고, 성경 어디에 하나님 사람 치고 열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간 건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심, 예배에 대한 열심, 전도에 관한 열심, 봉사에 대한 열심 다 앗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과연 내가 오늘의 이 어려운 삶 가운데에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아침 일부 예배는 학생과 함께 예배드렸거든요. 학생들이 물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대학생이 돼도 교회에 남아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고. 너희들 대학생 되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용돈 주니까
용돈 받아야 되고 아직 어리니까 엄마 아빠 기대되기 때문에 말 꼼짝 않고 교회 가라 예 하고 왔지만 대학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엄마 난 성인이야 이렇게. 성인이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고 분명히 얘기할 것이다. 내가 모든 거 판단하고 갈 거니까 엄마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아마 분명히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 그때가 되어도 변함이 없이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 통계에 의하면요, 주일학교 6년, 중고등부 3년, 6년, 12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대학 딱 가는 순간에 교회 안 나와요. 교회에 남아있는 퍼센테이지는 10% 미만이에요. 90%는 교회 나갑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12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심어주고 성령 체험하게 하고 그건 놔두더라도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뭔가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고 하면 성인이 되어도 그 습관은 계속 될 것인데 교회는 왔다 갔다 했으나 전혀 그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와 쾌락주의와 인본주의가 그들의 마음에 밀려 들어올 때에 그것을 이길 힘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고백되는 것,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내 마음 고백되는 것, 성님이 안 보이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내가 정말로 믿어진다고 하면 그런 세상적인 조류가 내게 다가와도 흔들림이 없을 건데 교회만 다녔지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논리적인 합리적인 사고 앞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과학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얼마큼 알고 과학이 얼마나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과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생물의 변천 과정과 결과를 과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과학이 됩니다. 그 넓은 우주에 요만큼 알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 믿어버려요. 인간의 지혜가 너무나 아둔한데 교만한 인간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걸 다 믿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 앞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이렇게 바뀐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거든요. 그리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눈으로 체험했거든요. 장님이 떴다가 기도받고 떴으니 그가 어떻게 예수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굳이 안 봐도 굳이 안 들어도 굳이 그러한 신비한 체험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기를 주를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은 분명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뭐겠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 말씀하시 따라합시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이 명제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살아계신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그냥 죽은 유형의 존재예요. 중요한 건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꿈틀거려요.
살아있으면 성장을 해요. 살아있으면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꿈틀거리고,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그 살아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신앙을 하면 나는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나는 성장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동서안 바울 공동체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가장 틀린 말, 성장은 힘들어, 교회의 부흥은 힘들어, 이제 부흥 시대는 끝났어. 가장 불신앙적인 말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어떻게 교회가 뒤로 퇴보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죽었다는 얘기죠. 내 신앙이 죽었어. 내 열정이 죽었어. 그 말이지요. 교회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요즘 신앙이 죽어가고 있어. 목숨만 겨우 부재할 정도야. 숨만 쉬고 있거든. 그럼 내가 무슨 성장할 것이며 무슨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 그 말이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이고 각 개개인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왜 교회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이 여기 계셔요. 그렇죠? 근데 건강하면 이분의 말을 잘 들을 것이고, 건강치 아니하면 여전히 그분은 계시지만 육신적인 삶을 살 것이고. 그래서 엔데믹 상황 가운데 있고 교회의 상황들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멈춰 있거나 현상 유지한다거나 도리어 이 세상에서 안정만을 추구하고 산다고 하면 그건 교회일 수 없죠. 교회가 교회인 것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의 교회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영원히 나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 살려내지는 것이 그분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인적인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본문 속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31절 말씀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주님을 경외합시다.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가 한 말이에요. 지금의 교회는 예수 결핍 장애를 앓고 있다. 예수 결핍 장애를 앓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활동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인데, 내 삶 전반에 예수님을 제외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믿음에 퇴락함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자는 거죠. 주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을 존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썩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이, 나 교회 안 가면 불안해 죽겠어, 이 말이 옳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죠? 네? 최소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교회 안 가, 교회 한 주 빠지면 이상해, 막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옳지는 않지만 최소한 신앙의 양심,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해,
이것은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저는 지금 느끼는 것이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평안함.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야. 이 가운데에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진짜 복이구나.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는 그 문제 아니에요. 걸려도 평안, 안 걸려서 감사하고 평안.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마음이 내게 있음을 통하여 내가 오늘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좀 가장 존귀하게, 가장 존중하면서 그분의 귀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개인 교회인 여러분이 동산 마을 공동체가 성장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십시오.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따라합시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진행시키는 거예요. 뭘로? 위로하심으로. 위로란 말은 뭐냐면 서포트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힘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에 살아있으면 예배가요, 이 마음속에 예배가 감격으로 와닿고 감동으로 와닿고 흥분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이런 마음의 기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를 보고 싶어요. 찬양 드릴 때에 막 기뻐가지고 막 미소가 띄어지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싶고 말씀 들을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그냥 저에게 빨려 들어올 정도로 막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그게 뭐예요 지금? 성령님이 지금 내가 드린 예배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한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어지면 이 교회 공동체의 이 느낌이 뭐예요? 예배가 아이고 뜨겁다. 예배가 너무 좋다. 이런 감정들이 고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한 고백들을 최근에 해본 적 있나요? 그러한 감정들을 최근에 얻어본 적 있나요? 혹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났다 가자. 혹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가는 거?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서포팅 해주면서 진행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공동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하는 말이 교회가 참 포근하네요 그랬어요. 왜 포근할까요? 인테리어가 좋아서? 우리 교회가 뭐 인테리어가 뭐가 좋아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영적인 것을 느끼거든요. 참 교회가 평안하게 느껴지네요.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면서 교회가 참 힘있어 보이네요. 그건 연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풍겨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참 이 교회는 생동감이 있네. 살아있는 느낌이 드네. 성도들의 얼굴 보니까 참 기쁨이 충만해서 행복해 보이네. 참 교회가 좋은 것 같네요. 교회가 은혜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막 고백되어져 들려지고 그랬어요. 그때 교회는 성장하거든요. 교회가 좀 싸늘한 느낌이네요. 찬송도 어떻게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고 말씀도 맨날 졸기만 하고 듣지도 않는 것 같고 사람들 얼굴 보니까 얼굴은 늘 근심 있는 것처럼 그냥 뭐 행복이 안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곧 개인적으로 성령의 내 속에서부터 진행하시는 나를 도우셔서 진행해 주시는 그런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거 아니고요. 주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에도 전심을 다해서, 말씀 들을 때에도 집중하여서 학창시절에요,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 눈을 폭 찌르면서 야, 이 새끼야, 왜 찌려봐 임마. 수업 시간에 집중하여 들으니까 오셔가지고 임마 뭘 찌려봐. 그렇게 농담하시더라고요. 그만 좀 찌려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쫙 빨려 들어가는 집중의 마음 가지고, 그러면 내 속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그럼 이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왜 안 보이겠어요? 사방에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 여기 사방에 널려 있는데 왜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삶인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31절 그리하여. 그리하여라는 말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그 위에 말이에요. 사오리안 사람이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헬라파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그들과 변론을 하여 그리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전도하니까, 복음 전파하니까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교회가 어떻더라고요? 평안해진다고요. 전도 안 하면 쓸데없는 거 싸우고, 전도 안 하면요 교회가 쓸데없는 거 싸워요. 사소한 거 싸우고. 근데 전도하면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아 볼 게 앞으로 평안하게 분이 서가려면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좋은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2, 3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성도가 전도하기로 마음 먹고 기도하고 만나더라. 첫 주는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셋 주는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기도하고, 셋 주는 언제 만날 것인가 기도하고, 넷 주는 작정해서 만나서 식사하는 걸로 해서 전도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명씩은 꼭 모든 성도가 전도하기로 힘썼더니 그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에도 30% 성장을 하고. 다 순종 안 했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잘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 9월달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대단하든 간에 대상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서 그를 교회로 인도하는 일, 그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교회, 한국교회의 이유는, 한국교회 이스라엘 이유는 세계 전도와 선교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더 잘 감당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도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소원은 곧 하나님의 소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은 저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계획이 주의 뜻 안에서 성취됨을 믿기에 주 앞에 귀한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11조 헌금과 주정예물, 감사헌금, 1,000번의 소원예물과 선교와 건축, 구제와 장학헌금 등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 교우들 주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즐거이 주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청직이 되어 더 주께서 부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우들로 삼아 주시며
귀한 이 물질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한 내주하심의 은혜가 남은 생에 아버지 영광을 위해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인적인 신앙을 잘 지키며 성장함을 통하여 열매 맺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해외 선교사님들, 해외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군에 있는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